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성군 다윗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명하여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 많은 신학자가 세어봤는데 800번 이상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혈통 족보를 쭉 말씀하세요.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후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무음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큰 죄를 한번 범했을 때 그 죄는 굉장히 큰 죄지요. 오늘 시편 51편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가 왕으로 모든 것이 넉넉해졌고 다윗이 30의 왕이 돼서 40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성대한 그런 그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 그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자기 아내로 뺏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 데려다가 그렇게 간음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그 사랑했던 우리아 장군을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전투하는 곳에 투입시켜서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살인 교사를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범했던 그런 죄예요. 그리고 누구도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어느 동네에 그 돈이 많은 양이 많은 100마리 이상이 되는 그런 양을 가진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네 집에는 그렇게 양이 많은데 그 옆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서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그 선지자도 훌륭하지만 이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무소불위할 만큼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가 했던 그 기도 중에 그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방금 찬양한 것이 그 시편 51편에 있는 그 가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말씀은 내가 왕이지만은 왕을 가져가도 좋으시고 왕에서 떨어져도 좋고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셔도, 다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저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회복시키셔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그 10월 달에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가이드가 참 잘해야 돼요. 가이드가 그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모든 것에 아주 명석해야 됩니다. 잘 알아. 그래야지 그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이드예요. 우리가 가이드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작년 10월에 터키에 갔을 때 그 가이드는, 그 조영수 선교사님은 아주 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노래도 잘하세요. 지루해 하니까 버스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를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시나무새라고, 하덕규 씨가 작곡하고 조성모 씨가 노래한 가시나무새라고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찾아가지고 시입니다. 근데 상당히 복음적이라서 제가 들려드립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새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노래를 하시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거 찬송입니까? 찬송가 몇 장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로 오는 것은요, 내 안에서 갈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갈등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사이드. 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는 내 마음, 내가 너무 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 속에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께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처절한 회개입니다. 그의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회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이 뭐냐 하면은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 안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주를 떠나려고 하는, 그건 항상 도사리고 있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것은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겠죠. 왜
내가 내 앞에 저런 모습이 나에게 보여져 가지고 나를 범죄케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내 속에는 그런 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많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그런 혼돈스럽고 악하고 정말 말씀 아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지, 아무리 주님 말씀하셨어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던 다윗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에 이게 너무 많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나에게 대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집에 있으면서 그것이 따분하고 귀찮아서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왕 나에게 주실 분깃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거는요 그 유대 나라의 풍습에서 가장 악한 불효라고 그래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건데 미리 좀 달래는 거 뭐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아버지의 남은 여생에 대한 저주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부모에 대한 불효가 부모님에게 대한 재산을 먼저 달란다고 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올 분깃을 먼저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어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지요.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탕자가 이제 그가 마음을 돌이켜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범죄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He came to himself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탕자가 회복되어진 것은 먼저는요 자기와 나와 내 안에 그것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갔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래서 첫째는요 그가 나와 나에 대한
관계 회복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먼저는요, 자기의 관계.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갔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그것에서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 먼저는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He came to himself.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탕자에 He came to himself. 그가 떠났던 곳에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다윗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결과가 회복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에 내 안에 진실함이 있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같은 6절에 보니까 속에 지혜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에서 성장으로 옵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첫째가 나와 나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만 내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만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곡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 시편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윗의 찬송이잖아요. 찬송이 끊겼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이런 범죄하면은요, 죄를 짓게 되면 죄 지으면서 찬송하면서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찬송이 나오더냐 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찬송이 멈춰지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둘러보면서 찬송하는데 찬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찬송이 감격적인 것입니까? 근데 찬송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다윗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던 다윗이 찬송이 끊겼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되지. 찬송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찬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찬송이 나오는데 14절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크게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찬송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15절에도 보니까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범죄한 다윗 입이 안 열려요. 찬송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전 삶은 찬송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찬송을 좋아했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찬송이 사라졌어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주를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찬송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드리는 예배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 내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받으신다면 제가 드리지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자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압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피 흘린 자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전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뭐예요? 방금 받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많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송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산 제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드리며 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9장인가요?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참석했어요. 죄인인 한 여인이 참석했습니다. 그 여인은 오자마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섬김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 한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예배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벅찬 감격으로 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다윗은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렸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내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나를 살려 주시면은,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가서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에게 하는 말씀. 내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의
역사가 나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면은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하고 벽을 쌓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대낮에 기르러 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가 보였던 것은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여인에게 변화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여겨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니까, 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내게 여러분 범죄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이제 사역자로 섬기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전도와 우리 말씀 공부에 금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회복되어지는, 내 자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주께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 회복되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사람, 또 이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병이 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뭐를 그렇게 사랑해서 병에 걸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패스웨이로 생각하는 요즘 세대 아니냐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디입니까? 말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주 집이 상당히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그 장로님이 받은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분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거예요. 너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은 내가 너 이 재산 너에게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엄포를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그런 장로님이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 뭘 더 사랑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느 날 고라자손이 보니까 참새하고 제비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깃들이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보금자리예요. IMF 때 저희는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한국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때 가정이 해체되고 많은 아이들이 그런 위탁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TV에서 그 한 아이를 조명해서 촬영을 했어요. 6살 난 여자아이인데, 언제부터 넌 여기 들어오게 됐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엄마가 나를 여기에다 두고 너 맛있는 과자 사가지고 금방 올게 그러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30일이래요. 30일을 지났대. 거기서 돌보는 그 선생님들이 쟤는 한 달 전에 엄마한테 버려진 이유로 하루도 그냥 잠에 드는 적이 없었다 그래. 울다가 지쳐서 베개 안고 그렇게 잠을 들었던 그런. 여러분, 그가 그제까지 커왔던 보금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가정을 잃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제 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한 주일 만에 뵙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쉴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과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시온성에 하나님의 교회와 회복되어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 벽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회복의 역사로 2024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